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사람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을 지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뭘까요? 슬픔에 잠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힘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슬픔에 빠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응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말로 힘을 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그만 울어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지요. 사람이 슬픔에 잠겨서 울음을 그치지 못한다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 슬픔에서 벗어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다 보면 그 슬픔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그만 울어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너의 그 멘탈을 똑바로 잡고 다시금 일어서야 되지 않겠니?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만 울어라.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내와 이제 그만 울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역경을 지나가는 가운데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한마디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로 공감을 자아내며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그 공감의 말 한마디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마른 고추도 아니고 그리고 빨간 고추도 아니고 빻은 고추도 아니고 파란 고추도 아니다. 가장 매운 고추는 눈에 들어간 고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추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정말 쓰릴 것입니다. 마치 그 고추가 자신의 몸과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매운 감각들이 그 몸으로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바로 눈에 들어간 고추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회수 씨가 글을 쓰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회수 씨는 정말 대상과 그 글을 읽는 독자들과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졌을 그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공감하고 가장 위로하며 힘을 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글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고추가 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시리고 아픈 그런 느낌처럼 독자와 같이 기쁨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그 독자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주며 나아갈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을 줘서 다시금 일으키며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울고 웃고 아파하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다시금 영생하며 생명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 예수님만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계십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나처럼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파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고통과 눈물을 흘리며 나가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음하며 나아가고 있을 그때 내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이 지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에 처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 처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참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러한 기쁨의 은혜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러한 죄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가 되어야 은혜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긍휼의 은혜를 내가 받으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받으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연합하여야 된다. 연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나갔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 은혜가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 은혜는 기쁨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의 은혜를 받는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산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산에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성산은 어디를 가리키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자적인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대요?
연합한 자들에게 다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장 궁극적인 성산의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기쁨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고,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성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함이 어디에도 있습니까? 내 마음에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기쁨들을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하였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기쁨도 내게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시겠습니까?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쫓아나가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없겠죠.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입니다. 맞죠?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는 연합의 과정이 바로 부부의 형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기쁨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 되죠. 나 혼자 생활할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부부로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기쁨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연합 어떻게 될까요? 연합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부부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나갈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서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뭐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왜 연합을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좋아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거두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에 나도 동참하며 그 채찍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아니던가요? 이것이 연합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고난당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고난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 길을 쫓아 나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연합하겠노라고, 주님과 하나가 되겠노라고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지금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겠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니던가요?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자신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참 고난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연합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기쁨의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참 내 삶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산에 들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들을 다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합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응답의 은혜를 받습니다. 응답의 은혜를 받는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연합하는 자들이 드리는 그 번제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고 응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 번제와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지금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기꺼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리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내가 가리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들의 제물을 받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와? 연합한 자와, 주님과 연합한 자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집은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기꺼이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58장 9절 말씀 가운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운데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근데 어떤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노라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기꺼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응답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연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된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된다면, 연합했다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던가요? 부활하여서 영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그 기쁨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던가요?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때에 어떤 은혜가,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응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부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도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안 맺힌다라는 거예요? 맺힌다라는 겁니다. 유실수의 열매가 한번 맺혀지게 되면 그 뒤로도 계속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그 뒤로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와 연합하면 내가 너에게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줄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즐거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그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첫 번째 열매가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연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며 나갔을 때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나의 마음판에 잘 새겨 넣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연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지막 그때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합된 자로서 주와 함께 더불어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